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녀의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단호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 이 후대 대대손손에 이어지면서 우리는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참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은 있죠? 없나요? 네,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저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꽤 많이 있어요. 예. 그 에스더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의미다. 그 에스더라는 이름의 삶이 참 본받을 만한 삶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은매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그 포로 시대의 그 인물입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그쯤에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멸망을 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을 다시금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 나라와 사람들을 다시금 포로 삼고 속국 삼았던 것이 바사, 페르시아였다.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또 유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정복을 시켰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 많이 들어보셨죠? 다리오. 예, 다리오 왕이었고요. 그 다리오 왕을 잇는 왕이 오늘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 예.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름이 좀 달라요. 크세르크스크 왕이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스크 왕.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특이해서 외우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크세르크스크 왕, 아하수에로 왕. 같은 이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과 달리 막 정복 전쟁을 즐긴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그냥 주어진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만족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연회를 베푸는 것. 연회를 베푸는 것.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논다, 즐긴다, 뭐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밤낮 연회를 베푸는 날이 굉장히 길었고 여러 차례가 되었다라고 많은 역사서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연회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회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왜냐하면 에스더 이전에 왕후가 있었어요. 왕후가. 와스디라고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어떻게 폐위가 됐냐면 연회를 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와스디를 불러요. 근데 와스디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흥청망청 노는 데 가서 조롱거리가 되느니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듣지 않고 두 번째도 왕이 불렀는데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듣지 않자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아리따운 젊은 여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왕후를 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연회 때문에 연회가 발단이 되어서 왕후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네 사람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의 양부, 아버지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네 번째는 악당
하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관계성, 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에스더를 우리가 그동안 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위기의 책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민족의 위기입니다.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학살. 예, 제노사이드. 그 나중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이제 인종 그 학살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인종 말살 정책을 하잖아요. 이 하만이 그 원조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하나님이 위기입니다. 아니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위기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스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도전을 했던 신학자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얘기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지?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다른 이방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특히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상이지만 없는 신들이지만 이 신들은 풍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 신들을 섬겼다고 해도 이러한 에스더서의 역사는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그림이요, 그림. 여기 그림 있잖아요.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에이, 다시요. 무슨 그림이냐고요?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 이렇게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작가가. 근데 모나리자는 아마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TV만 보면 다 아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저기에는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쑥 들어와 버려요. 또 다른 그림 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천지창조. 천지창조 중에 이게 아담의 창조인데요. 천지창조. 이건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적수였던 미켈란젤로. 이 그림 보면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에게 탁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나리자에 거기 모나리자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우리가 안 적혀 있어도 알잖아요. 그렇듯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기적. 이 일을 위해 에스더가 유대인들 모두에게 금식과 기도를 요청한 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들이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죠.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표를 우리가 내 보이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우리가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보여줘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향내를 풍겨야 된다. 향내를 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된장을 보면 된장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 된장에서 맛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된장에서는 아주 구수한, 우리가 느끼기엔 구수한, 서양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주 괴팍한 그런 냄새가 우리 코끝을 딱 찔러야지 저 된장 끓이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딱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위기를 이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위기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용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스 코리아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이고 아무 힘도 없는 하층민, 그런데 왕후가 되었잖아요. 백도 없이 능력도 없이 왕후가 되었다. 근데 이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나는 왕후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원했을까? 성경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에스더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너 가난하게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편안하게 믿으면서 살래? 아니면 부자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살래라고 선택권을 주면 거의 100%가 가난한 삶을 선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인 지위, 돈 이런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우선순위다. 그렇다면 에스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면 그 페르시아 궁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울까요? 편안할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긴 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더는 아마도 왕후가 되기를 주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결정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양부였던 모르드게의 권유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라, 저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수락하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아니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왜 에스더가 바로 그렇게 승낙하고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과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종갓집 며느리 혹시 계시나요? 종갓집 며느리들은 교회 안 다니면 제사 지내잖아요. 뭐 한 달에 뭐 2번씩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집도 많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은 일인가요?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길이냐? 바로 모르드게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 권면하는 것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관계성이 파괴가 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관계성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숫자가 높아지면 관계성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부부를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뭐 남편은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뭐 아내는 뭐 집에서 살림을 살면서 뭐 살림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집에서 이제 그 맞벌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래거리를 매일마다 쌓아놓고 설거지거리를 매일마다 쌓아놓고 밥도 해먹지 않고 맨날 배달의 민족 시키고 그러고 살아가면 남편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불만은 관계성을 깨트리게 된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요 말씀을 듣고 야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당시 사회적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 말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부들아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부부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존중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국을 맞게 되는 것이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서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맨날 아들, 딸한테 너 같은 거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고 후회한다고, 내가 어서 들어본 소리 같아요. 내가 너도 너 같은 거 낳아가지고 고생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막 저주하면서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관계성을 흐트러져 가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간은 서로 안 보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특히 에스더 당시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은 더 심했습니다. 특히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과 같았어요.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왕후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두 부녀의 관계가 더 끈끈해진 관계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모르드게는 그렇게 명령만 하고 자기만 그냥 배부르게 살고 그러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우리 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살피면서, 안전을 살피면서 언제나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보고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고요.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에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딸로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향한 의무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둘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온전한 관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에스더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역시 부녀 관계의 관계성이 온전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온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또 사회에서의 여러분들 부모 관계, 그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성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관계성처럼 아름답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며 서로의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관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 우리 모든 사회의 관계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또 에스더에게 본받을 것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던 삶입니다. 에스더서의 악당은 누구라고 했죠? 하만입니다. 하만은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거의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 잔재예요. 아직 많이 남지 않은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완전히 적대 관계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적대적으로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적이에요. 아주 정말 철천 원수예요. 그 아말렉은 우리는 이스라엘 괜찮아. 뭐 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이 언젠가 힘을 키워 우리를 몰살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적이면 상대도 내가 적인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상대도 악한 마음으로 내게 대적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아주 말살시켜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을 짜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오히려 하만을 처형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규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죽이지 않는 한. 에스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5장 1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나가니까 죽이지 않고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완전히 미쳤죠. 에스더한테 미친 거죠, 이거는.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저 남자들이랑 여자들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에이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왕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만 보면 헬렐레 해가지고 왕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의 역사는 또 어떻게 하려고요?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역대일기를 읽어요. 왜?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뭐 하십니까? 보통은 휴대폰 보지 않나요?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하고 서핑하고 쇼핑하고 휴대폰만 열면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이거 봐야지 하고 열었다가 딴 거 하다가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거 하려고 열었는데 하고 또 열어보고 잠 안 오면 휴대폰 해야지 무슨 책을 읽어요 도대체. 이 왕이 책을 읽어요. 역대일기를 읽어요. 그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거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 역대일기를 읽는데 우리가 보통 읽으면 그냥 처음부터 읽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중간에 탁 열어서 읽는 거예요. 중간에 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모르드게가 그 반역하여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우연히 듣고 그것을 보고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처형시키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기록을 본 거예요. 왕이. 우연히. 근데 또 왕한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거 지나간 얘기잖아요. 근데 신하들한테 근데 저 모르드기한테는 상을 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신하들은 상을 주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 샜나 봐요. 그때에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허락받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왕이 하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저 성문 지키는 쟤 그때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상을 안 줬어. 쟤한테 쟤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내가 상을 줄 수 있을지 너 한번 고민해봐. 그래서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니 형사들이요. 수사하는 형사들, 경찰들 사건을 수사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있으면 용의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다 죽었어요. 남편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용의자는 남편입니다.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았으니까 뭐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용의자예요. 한 가지 뭐 또 의심스러운 상황이 나온다? 용의자예요, 아직. 근데 서너 가지 이상 나오면 범인으로 특정합니다. 범인으로 특정하고 증거 잡으려고 애씁니다. 10년, 20년, 30년 형사생활한 사람들이 의심되는 정황이 서너 가지 이상 겹치면 범인이 아닐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우연히 겹쳐도 너무 많이 겹쳐요. 우연히 잠이 안 오죠. 우연히 역대일기를 보죠. 우연히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죠. 우연히 상 주려고 하는데 하만이 등장하죠. 이 우연이 계속해서 겹칩니다. 우연히 겹치면 뭐라고요? 필연입니다. 용의자, 하나님이 용의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범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우연히 겹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을 보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우연들을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에스더에게 승리를 주시고 유대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금식의 결과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배울 마지막은 무엇이냐?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직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속으로 끙끙 앓고 믿음만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을 때 요단강이 사람 그 한계를 넘어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 넘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요단강 물은 그대로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건너가라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건너가면서 중간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길 차야 되는 그 중간에 갔을 때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사장의 발걸음과 같은 에스더의 그런 나아감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에게 배울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에스더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내를 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에스더는 믿음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관계성도 아름답게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요. 에스더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연거푸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에스더 가운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에스더를 본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승리의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